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올해가 우리 교회 동역의 해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동역으로 부응하는 해. 동역의 해를 맞이해서 12제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역을 했는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부족한 종과 동역을 하는 여러 성도인들 또 동역자들이 어떻게 동역을 할 것인가, 그런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전도의 챔피언은 어느 제자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기 형을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영적으로 우둔했던 제자, 계산자라는 제자 누구지요?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 몰라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면 오히려 제 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순전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누구라 그랬죠? 바돌로메라 그랬죠? 바돌로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마태. 또 불타는 열정의 사람, 세롯당 열심당원 출신은 시몬. 스승을 판 제자는 가룟 유다. 이건 다 알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는 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제자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8번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는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큰 배도 소유하고 또 일꾼들도 많이 부리는 큰 부자였지요. 이 세베대에게는 아버지 일을 돕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아마 요한이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두 아들이 다른 아들들처럼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3인방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동행하셨어요. 변화산상에도 같이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와 같이 가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어떤 제자였는가? 첫째,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7절 다 같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노게 이 뜻이 우레의 아들. 아주 특이한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야,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뭐예요? 번개, 벼락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이 형제의 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닙니까? 벼락 아닙니까? 벼락 친다 그러잖아요? 막 폭풍우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태풍과 같은 정열이 있고, 폭발적이고, 뭐 또 불같은 성격,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막 성질이 화산처럼 폭발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야고보, 대강 어떤 사람이었는가 짐작이 되지요? 별명만 봐도 그 사람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쉴 곳을 구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나쁘지요.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시려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 쉴 곳을 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것을 지나지도 말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거절을 했던 거지요. 자, 이럴 때 야고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주목을 해보세요. 배도 고프고 피로에 지친 나머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친절을 보고 화가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지요.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옛날 불바다가 돼가지고 망한 도시가 어딥니까?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음행과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과격한 말을 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네. 아주 뭐 벼락이라고도 볼 수 있죠. 벼락, 우레. 야고보의 불타는 복수심과 급한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야고보가 저런 인간들은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 대강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지요?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무시무시하죠. 이거 불같은 성격. 우리나라 영화배우 가운데 이런 사람을 하나 찾아보세요. 이 불같은 사람. 의리의 사나이 하면 누구라 그래요? 김보성이. 맞아. 김보성이 아주 오락부락한 뭐 그런 사람을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말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과 비슷한 별명을 하나 찾아보세요. 뭐라 그래요? 성질 급하고 막 불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옛날 주먹개나 쓰고 한성질했던 김두한 같은 사람, 아니면 시라소니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발유통이라 그래요. 시발유통. 시발유통. 왜 시발유통이에요? 뭐 불만 나면 그냥 확 붙어버리니까, 누가 뭐라면 확 붙어버리니까 그냥 주먹이 벌써 언제 날라왔는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이럴 때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 좀 곤란하죠. 어쨌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도 놀랍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형제가 나중에 무슨 사도가 됐는지 아세요? 무슨 사도? 특히 요한을 보고 무슨 사도라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네.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예,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심판에 불을 내리게 하자고 했던 이 요한이요,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는 거지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요한,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시발유통 같은 야고보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멸망의 불이 내리는 대신에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임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휘발유통이라고 하는 폭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유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증거의 인물이 아닌가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닥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지. 나도 예수 믿기 전에 한성질했던 사람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참 그 은혜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의 인물이 한 분 계셔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아주 대단한 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죠.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깡패. 동네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가서 빌구 시장을 간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나면 행패를 부리니까. 그냥 뭐 여자 남자 볼 것 없이 자기 가랭이 밑으로 다 들어가려니 되니까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이 집집마다 날아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에이 그놈 시원하게 잘 죽었다. 아이 그놈 잘 되졌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김익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뜻밖의 장례식장 매일 앞좌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장례식에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놀랄 수밖에요. 사람들은 속으로 저놈은 너무나도 포악해서 염라대왕조차 데려가기가 싫은가 보다. 그리고 슬금슬금 도망가기를 시작했대요. 그때 김익두가 뻘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 서시오 하니까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섰지요. 드디어 김익두가 성년이 이제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김익두가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 김익도 새롭게 살겠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줬던 거지요. 후에 어떤 사람이 이 김익두가 진짜 변했는가 시험해 보려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물바가지를 갖다가서 그냥 뒤집어 씌웠대요. 그랬더니 김익두는 그 물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 당신은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오. 만일 그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이 당신의 무슨 날이 된다? 제삿날이 될 것이오. 그렇죠. 옛날 김익두한테 물방울만 한 방울만 해도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얼른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성품에 맺어져야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고보는 야망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무슨 부탁을 합니다. 자, 무슨 부탁을 하는지 다 같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어떤 이 형제는 의가 참 좋았던가 봐요. 같이 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텐데, 그 예수님 정부가 들었을 때 자기 형제를 예수님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어떤 꿈도 야무져요. 형제는 용감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야망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속셈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엄청난 이 유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런 야망을 위해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야망은 그 집안 식구 모두의 야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로비를 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대단한 엄마요. 이걸 무슨 치맛바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 그 집안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뭡니까?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의 힘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죠. 그래서 돈과 권력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마 이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무슨 야망이 있었습니까? 무슨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망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구했던 야고보, 그리고 아들의 출세를 구했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들의 요청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뭘까요? 그게 무슨 잔일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쓴 잔이지요. 고난의 잔입니다. 순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쓴 잔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받아 마실 잔, 예수님이 받을 세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교인들의 문제가 과연 뭘까요? 왜 오늘의 교회가 마디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잔에는 동참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야망, 자기가 구하는 거,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회자의 사모, 목회자의 부인, 사모지요. 이 사모를 선호하는 그 순위가 이발소 담이었대요. 네, 이발소 다음. 그러니까 그 순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낮았다는 거예요? 낮았다는 거죠. 왜요? 고생하니까. 사모의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길이니까 에이 제 설레설레. 근데 얼마 전까지 소위 이 사모의 그 순위가 사자가 붙은 그 직업 순위에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사, 변호사, 박사 다음에 사모.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에는 한때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잔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요. 오늘날 일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영광을 받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목사라고 폼내는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차도 큰 차 타고 비서도 두고 그런 목사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고 1차, 2차 통과를 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야망이라면 이거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야고보가 구한 주님 좌우편이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목회자에게 영광이니 성공이니 출세라고 하는 말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타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찌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우리 평신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즐겨
부렸던 찬송이 323종. 이게 뭐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 요새 신학생들 이 찬송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궁금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의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온갖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한 고난의 쓴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나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 무슨 말로 대답하랴? 나를 위한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던 야고보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위대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초대교회는 별 문제가 없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또다시 박해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장렬한 순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그때 헤롯 왕이 헤롯이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이 두려울 만큼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야고보가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헤롯이 그의 입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함으로써 주님의 쓴 잔을 가장 먼저 받아 마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야고보에겐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좌우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수형을 받고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실패한 것입니까? 야고보가 실패한 것입니까? 왜 아니라고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고보가 실패한 것입니까? 야고보가 불쌍한 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동생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단지 야고보가 먼저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꿈이 있을 것입니다. 혹 야망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싶고 만사 형통하고 싶은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순교의 기회가 없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순교의 길이라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죽으면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으면 매일 그거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떨어져야 합니다.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고 이인자의 자리를 노릴 정도의 야망이 있었던 야고보는 결국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야고보가 걸어간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